제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말씀은 계속 반복하여서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장부터는 유다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아수르로부터 두로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끼치는 심판이었지만 한 번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보는 것은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단지 그 나라가 멸망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24장의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저희들이 묵상하였던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 최후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제 이상민 목사님께서 24장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의 태초의 상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립해 놓은 질서가 있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에는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그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 법칙을 성립해 나아가신다라고 이상민 목사님께서 어저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를 이제 성립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보면 동방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무겁다, 무게적으로 무겁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침과 저녁에 살을 열심히 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무게를 재게 됩니다. 그런데 늘 이상하게 아침보다 저녁이 좀 더 무거워요. 당연히 먹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보면 아침보다 저녁이 더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무겁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여기 계신 웬만하신 분들보다 좀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영광을 잃어버린 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다 보면서 좀 경험한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웅장함에 장엄함에서 내 자신이 혹시 작아 보이는 경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제 친구가 함께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나 엄청난 광경에 나도 모르게 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절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찬양을 혼자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의 장엄함과 그 웅장함 앞에서 정말 이 자연을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정말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니 내 자신 너무나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뭔가 모르게 나를 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느낌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에는 우리는 그의 영광의 무게에 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눌려졌을 때는 어떠한 모습보다 정말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어떠한 무겁다라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이 동방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 동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비추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것을 빛이 비춘다라는 단어이지만 동쪽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면 바다에서부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서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바다는 지중해를 가르치는 것이며 이 지중해는 유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치고 동쪽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쪽에서 동쪽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며 또한 그 남은 자들이 그 무리가 그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끝과 끝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알파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릭 단어로 헬라어로서 알파벳 처음 있는 A와 같은 것이고 오메가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처음이시고 그냥 마지막에 탁 나타나시는 마지막 이럴 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처음부터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과 땅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과 끝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고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들어 모든 것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를 이사야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과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23절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군 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절에서는 이 모든 무리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사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질문으로 가져간다면, 우리의 삶으로 들고 간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이사야는 남은 무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없음을 우리는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후반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에게 나타났고, 당연히 그는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존재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찬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하여 항폐하여진 자기의 민족들을 볼 때에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땅이 어떠한 심판을 당할 것인지, 어떠한 일들이 땅에게 있을 것인지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자신이 돌아오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찬양할 수 없고 오히려 슬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짐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나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매일 그 순간 가운데서 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임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슬픈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또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가 속한 그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슬퍼하는 이사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사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 그분이신데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친한 친구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고 혹시 나의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끼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날은 그 최후의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그 찬양하는 그 무리 중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사야의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을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또한 친척들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